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창세기 강의 32번째 생명의 시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될 때에 나타나는 3가지 현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면 범사에 잘되는 축복도 임함을 제 간증을 통해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강건함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을까요? 영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해도 영의 차원에서 임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 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진리를 통해 영의 공간을 느끼게 해주시는 상태입니다. 육이 전혀 없고 죄가 전혀 없으며 평안과 기쁨과 감사만 있는 영의 공간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비유를 들면 마음을 영으로 10%밖에 일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마음의 나머지 90%를 성령께서 영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마음에 육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오직 영으로 가득한 것처럼 느끼지요. 이 사람이 평소에는 90%를 차지하는 육의 소욕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대부분 육에 의해 주관받기 때문입니다. 90%를 육의 소욕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이제 마음의 주도권을 영의 부분이 갖게 되지요. 비유적으로 10%인 영의 마음을 어린이라 하고 90%인 육의 마음을 어른이라 하겠습니다. 이 어린이와 어른이 줄다리기를 한다면 당연히 어른이 이기겠지요. 그런데 어린이 편으로 아주 힘이 센 어른이 한 명 더 와서 어린이와 함께 줄을 당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린이 편이 이깁니다. 바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의 마음에 힘을 실어주시지요. 육신의 생각이나 의심도 틈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초신자랄지라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을 입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 봐요. 여러분 초신자가 이제 성령 받고 막 치료받고 해서 막 충만 하신 분들 보면 본인들은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는다는 간증을 들어보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고 그런 분들은 예배 보는 게 너무 즐겁고 모인다 하면 어디 모임에도 다 가고 하는 걸 봐요. 초신자인데 성령에 충만했을 때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계셨겠지요. 그런 때는 얼마나 행복했어요. 내가 성령의 감화 충만을 입었을 때는 얼마나 행복했어요. 네, 근데 어느 때부터 충만함을 잃었습니까? 자, 또한 현실을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늘로부터 기쁨이 임하죠. 감사치 못할 일이 생긴다 해도 마음에서는 감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마음을 영으로 온영으로 읽었을 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해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4번째 마지막 시간이에요.
첫날, 둘째, 셋째, 넷째 이 말씀을 이제 복합적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영으로 온영으로 일곱을 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무슨 현상? 지금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영으로 10%라고 해도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성령의 90%가 합해가지고 100%가 되니까 영으로 읽은 사람, 온영으로 읽은 사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몸의 조절도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치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면 몸의 모든 기능 조절이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요. 성령 충만할 때만큼은 성령의 능력으로 영의 차원에서 몸의 기능이 조절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씨가 깨어난 후 영이 성장하여 몸의 중심에 있는 세포 핵보다 커지면 생명의 씨가 깨어난 후 영이 성장하여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해서 영이 성장하여 몸의 중심에 있는 세포 핵보다 커지면 몸을 조절하는 권한이 완전히 영으로 이양된다 했습니다. 세포핵이 어디 있다 했죠? 세포핵이 어디 있다 했어요? 다 같이 대답해 보세요. 세포핵이 어디 있어요? 설교 테이프 좀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극히 일부만 지금 답이 나오는데. 심장에 있다 했죠? 세포핵이 심장에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심장이 박동이 멈추면 사람이 그때 완전히 죽습니다. 뇌사 상태라고 해도 심장이 박동하면 완전히 죽었다고 하지 못해요. 그래서 심장이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사랑해요 하고 표현하려면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트 모양을 그리면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한다 했습니다. 근데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테이프 한 10번씩은 들어야 돼요. 들어서 완전히 소화하시고 여러분 그대로 말씀 그대로 준행하셔서 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시면 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된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틀림없는 거예요. 저만 축복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도 모두 축복 주시기 원하고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알아서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다 같이 축복 받는 거예요. 건강 축복, 물질 축복, 모든 거 아니 될 거 되고 될 건 더 잘 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조절하는 권한이 완전히 영으로 이양된다 했고요. 영의 차원에서 몸의 기능이 조절되기에 몸이 더 이상 노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젊어질 수 있다 했지요. 온영에 들어가면 오히려 회춘한다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영의 크기가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 핵의 절반을 덮을 정도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께서 나머지 절반을 덮어주십니다. 그 결과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 핵이 영의 지배를 받게 되지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한 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세상 사람에 비해 훨씬 젊고 건강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즉 말씀대로 산 사람이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비록 아직 영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해도 신앙생활을 잘했다면 성령이 충만한 채로 지낸 시간이 많지요. 육의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육의 흐름대로 노화되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기간만큼은 노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노화되기 싫으시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세요. 빨리 영으로 또 들어오시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재단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 분들을 지켜봐요. 죄짓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분들을 지켜봐요. 그러면은 10세 때 주님 우리 교회 다녔다고 하면
지금 한 40세가 다 되겠는데 제가 말한 대로 봐봐요. 얼굴 주름 있나 없나? 없어요. 어떤 분은 50세, 60대의 비율을 들죠. 50대, 60대가 있어야죠. 교회 나이가 28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많은 분들 봤지만 어려서부터 치다 신앙생활로 말씀대로 산 분들은 주름 없어요. 노화가 그렇게 더딘 것이고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영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했다 해봐요. 한번 10대, 20대. 그러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10년이 지나도 이대로 있을 거예요. 10년 전에도 이대로고, 20년 전에도 이대로고, 또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에는 육으로 아무리 고된 일을 한다 해도 몸이 피곤할 줄을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치료받은 후 노동일을 할 때도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학 기도를 하곤 했지요.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했기에 몸은 피곤하고 졸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분 또는 30분 동안만 힘쓰고 애써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피곤이 싹 사라지고 날아갈 듯한 가벼운 몸이 되어 충만하게 몇 시간을 기도할 수 있었지요. 기도 논장은 먼저 충만하게 찬양을 해서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도 입게 되어 함께 새벽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노동이라고 그렇게 지쳐있는 몸이라 해도 기도 들어가면 30분 내로 20분, 30분이면 충만함을 입어요. 노동일을 않고 왔다고 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5분이면 성령 충만함을 입혀지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체험을 단일 철야나 금요 철야 때 많이 하실 것입니다. 육으로 생각하면 피곤한 몸으로 몇 시간 동안 힘쓰고 애쓰며 앉아 있었으니 더 피곤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되기에 생기로 충만해집니다. 소위 녹초가 되어 기도하러 왔다 해도 충만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오히려 쌩쌩해지지요. 피곤하여 무겁던 몸이라도 날아갈 듯이 가벼운 몸이 됩니다. 이렇게 항상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질병, 균도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면 다시 육의 차원이 되기에 피곤함도 느끼고 질병, 균이 틈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다면 질병도 틈타지 않을 것이고 노화도 안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담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지요. 믿음의 1단계, 2단계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가도 그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가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회개의 영이 오지 않기 때문에 죄의 담도 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 성경에 보면 구약도 신약에도 곳곳에 나옵니다. 사망에 이른 죄가 뭔지. 이 사망에 이른 죄를 지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사망에 이른 죄 지었으니까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른 죄가 뭔지 누누이 저는 가르쳐드렸고 그런 죄는 일체 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거듭거듭 지어가면 히브리서 10장, 6장에 있는 대로 죄인 줄 알며 짐짓죄를 지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개형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 현재의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늘 말씀드려요.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냐고 짐짓죄를 지어가다가 그만 흉한 병들, 암, 3기, 말기, 배병, 온갖 병들 걸려서 만신창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야 저에게 나오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제 제발 그런 분 없게 해요, 없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단에서 외쳐도 어찌하여 듣지 않고 이제 중한 병들 들어가지고 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이미 하나님이 외면해버리셔서 그런 중한 병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진리로 들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병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대부분 증인 아닙니까?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5년, 10년, 15년, 20년이 돼도 병원 한번 가지 않는다는 걸. 가족도, 자녀들도. 또 우리 젊은이들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해서 병원에 한번 가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젊은이 대부분 아닙니까?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가난들.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또 사망에 이른 죄를 지으면 회개의 영이 오지 않기 때문에 죄의담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또 죄의담을 할 수 있는 건지는 대예배를 통해 지금 몇 주 대예배를 통해 또 설교가 나가니까 잘 들으셔서 해결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요. 또 살 길은 있는 거니까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며 부르짖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지요. 즉 사망에 이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몸도 육의 흐름대로 늙어가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떤 질병이 틈타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기에 질병에서 오는 고통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결코 사망에 이른 죄를 지으면 안 되지요. 오늘 은사집회이기 때문에 또 기도 받으러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말씀을 잘 들으세요. 내가 왜 그런 병이 왔는가? 사망에 이른 죄가 뭔지 모르신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성경에 보면 사망에 이른 죄들이 나와요. 이런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병들이 오는 것이고 기도받아도 낫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망에 이른 죄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회개하고 기도받으면 바로 낫는데 사망에 이른 죄들은 회개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통해 자복하는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만 한다면 되겠는데 회개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이 되지 않으니 치료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결코 사망에 이른 죄를 지으면 안 되겠고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었다 해도 즉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영육 간에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오기 전에도 영의 차원의 복을 누리는 방법 둘째는 무한 단물과 기도받은 손수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한 단물과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받은 손수건에 창조의 권능의 빛을 담아 주셨습니다. 이 창조의 권능의 빛은 천지 창조 역사를 이루었던 바로 그 근본의 빛이지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용하시면 그 무한 단물과 손수건에 담긴 창조의 권능의 빛이 여러분에게서도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손수건에 기도받기를 청하실 때 제가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손수건은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 안에 어떤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이 손수건을 얹을 때마다 제가 손수건 기도해 줄 때 하는 내용입니다. 이 손수건 얹을 때마다 원수마귀 사단 어둠이 물러가며 악기가 떠나고 믿음과 생명이 주어지고 통해 잡아가는 역사와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따르며 치료의 역사로 영광 받으옵시고 많은 영혼 구원하며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창조의 근본의 빛으로 둘러주시고 창조의 최상의 권능을 불어넣어 주셔서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죽어가는 자도 살아나며 살리게 축복하시며 영광 받으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손수건을 얹고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죠. 이 기도해 준 그대로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고 또 전 세계 수많은 매일같이 손수건 집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에이즈 온갖 병들이 치료받으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없는 곳에는 우리 저정님들 손수건 집회, 정명호 목사님이네요. 이따 아까 매거진에 나왔죠. 제2회 이스라엘 성회를 작년에 제가 했던 9월 첫째 주에 정명호 목사님 모시고 손수건 집회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직접 가지 못하니까 추천해달라 해서 정명호 목사님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 가기 위해서 이번 생신 때 기도받으러 올 텐데요. 자, 손수건에 담긴 권능의 빛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영의 차원에서 몸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손수건에 권능의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기도받으실 때 권능의 빛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몸을 조절한다 이 말입니다. 권능의 빛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세포를 살려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하지요. 또한 퇴화된 조직을 재생하게 하는 등 온몸이 정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나 무한 단물과 기도받은 손수건을 통해서 영의 차원의 몸의 조절이 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만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됩니다. 영구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할 때에만, 믿음으로 무한 단물을 마실 때에만, 그리고 믿음으로 손수건 기도를 받을 때에만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되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 말씀대로 살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면 항상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되죠. 그러나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나 온영으로 들어오면 이건 항상 지속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지속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죠, 성령 충만함을. 왜? 죄를 짓지 않으니까. 소아마비나 사고로 지체장애자가 된 분들 중에서 늘 기도받아도 낫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누구는 쉽게 치료받고 왜 누구는 치료받지 못하는지. 해외에서 집회할 때 보면 수많은 사람 소아마비고 휠체어 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참 직접 기도받은 거 아닌데도 단으로 나와 간증하고 간증하지 또 않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기도받아도 낫지 않는 분들은 또 있는 것이고, 제가 그분들에게 늘 영으로 들어오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왜? 그러면 해외에서 영으로 들어와서 치료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믿음 가지고 참석한 그 믿음으로 치료받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 치료받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과 죄의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너무 심히 섬기고 또 사망의 죄를 너무 많이 짓고 너무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들어오면 그때는 모든 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결된, 이게 영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때는 역사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이게 속히 영으로 들어오면 된다고요. 영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몸의 조절이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에 연약한 부분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죽었던 신경이 살아나고 퇴화된 조직도 재생될 수 있습니다. 새 힘이 솟아서 혼자서도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치료받은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권능의 종의 기도를 통해 창조의 권능의 빛이 그 몸에 들어가서 역사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창조의 권능의 빛으로 인해 몸이 영의 차원에서 조절된 것이지요. 창세기 강의 28번 시간에 창조의 권능의 빛으로 화상이 치료되고 짧은 다리가 길어지며 죽은 신경이 살아나는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난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화상부위나 짧은 다리의 세포에서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려면 핵 속에 DNA가 가동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기 제품의 전원을 켜듯이 DNA를 가동하는 역할을 창조의 권능의 빛이 한다 했습니다. 또한 창조의 권능의 빛으로 돌린 공간은 영의 시간의 흐름을 타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도 온전케 되죠. 즉 창조의 권능의 빛으로 돌린 공간은
영의 시간의 흐름을 타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온전케 된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 지팡이에 싹이 나고 그냥 열매가 맺고 하룻밤 사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이 바로 영혼의 공간을 타면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를 참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자동차에 치여서 몸이 만신창이 되는데 그냥 기도 한번 받고 즉시 다 회복되는 것들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즉시로 회복되는 것. 이러한 창조의 권능의 빛의 역사가 말라기 4장 2절에도 나옵니다. 바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즉 하나님, 내 이름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한 것입니다. 송아지 만약에 외양간에 가둬뒀다가 외양간 문 열어놔봐요. 그냥 나와서 그냥 신나게 팍팍 뛰어다니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가 뭡니까? 잠언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적은 거니까 아닙니다. 모양이라도 버린다. 그러면 성결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영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한 것입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은 영으로 안 들어갔는데도 치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영으로 들어가야만 치료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공의에 따라 각 사람의 채워야 할 영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들어가야만 치료가 되는 경우는 공의 가운데 채워야 할 분량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나 살인 등 심히도 큰 죄악을 쌓아서 질병이 온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당사자뿐 아니라 영적인 끈으로 연결된 가족에게도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하나의 끈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의 끈입니다. 자식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부모 때문에 자식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는 가족이 함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영으로 들어가야만 치료되는 경우로는 마음에 악이 심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으면 잠시 동안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요. 그러나 마음에 악이 많음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죄악의 길로 빠지기 쉽고 그러다가 자칫 구원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보다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기에 이런 사람은 빨리 치료받지 않는 게 오히려 복이 됩니다. 이게 믿음도 들어가고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사람이 치료받아야 참 이제 온전해지는데 말씀도 몰라요. 진리도 몰라요. 그리고 치료만 해주면 그냥 좀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버립니다. 이 구원받지 못하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치료도 그렇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데 구원과는 거리가 먼 걸요. 치료받으면 그때만 감사하다고 그 진리가 없으니까 무엇이 구원인지 모르니까 그냥 또 하나님 전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라도 영으로 들어가면 육과는 상관이 없어지지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빛 가운데 사는 자녀가 됐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미혹하지도 못합니다. 성령의 주관만 받게 됩니다. 성령의 소용만 쫓아 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의 죄의담도 사라지고 가족과 묶였던 영적인 끈도 풀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과 이게 또 조상이 우상 대대로 섬기는데 그 영적인 끈이 끊어집니까? 이렇게 또 남편과의 끈이 끊어집니까? 하고 가끔 물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발 이제 묻지 말아요. 답을 줄 테니까 항상 좋았고 영으로 들어가면 모든 영적인 끈이 끊어져 버려요. 육의 그런 끈들이 끊어져 버려요. 왜? 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 딸이라 빛의 자녀니까 하나님 너는 참으로 내 아들이야 딸이다 하는 그런 위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의 역사 받지 않고 전에 있었던 그런 육적인 끈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되게 온전하고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유전적으로 연약한 성질을 가졌다 해도 영으로 들어온 후부터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 유전적으로 연약하다고 그러죠. 그런 것도 다 핑계예요. 영으로 들어오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천식이 나타날 수 있는 유전 형질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안 좋은 환경에 살다 보면 결국 천식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영으로 들어오면 몸이 영의 차원에서 조절됩니다. 세포의 천식과 관련 있는 DNA가 영의 차원에서 지배를 받으면 천식이 나타나지 않지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이 생기의 영향을 받아 몸의 성장과 발달이 가장 좋은 쪽으로만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씨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근본의 빛이라 했습니다. 생명의 씨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근본의 빛이라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 생명의 씨가 깨어나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영의 성장을 이루면 결국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 되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받아 생명의 씨가 안에 있는 생명의 씨가 성령을 받아야 깨어난다고 했죠. 깨어나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해서 즉 먹고 마셔서 영의 성장을 이루면 결국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 되지요. 생명의 씨가 깨어나려고 하면 그래서 예수를 우리 구세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즉 마음 안에, 성경에 보면 마음 안에 주신다 했죠. 마음 안에 곧 이 생명의 씨가 있는, 바로 그곳에 성령이 들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생명의 씨를 깨운다 이 말입니다. 전에 보면 2005년도의 기사인데요. 2000년 만에 싹 틔운 종려나무 씨앗이란 기사가 옛날에 있었죠. 2000년 동안 잠자던 종려나무 씨앗이 싹을 틔우다. 성경과 코란에 모두 생명의 나무로 나오는 종려나무 씨앗이 2000년 만에 이스라엘에서 발견돼 싹을 틔웠다고 뉴욕 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씨앗이 발견된 곳은 천혜의 요새로 불리는 이스라엘 마사타 유적지의 곡물 저장고. 여기 성지순례 가면 누구나 이곳은 들리는데요. 저장고. 이 씨앗들은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 결과 1990년 플러스 마이너스 50년 차이가 납니다. 된 것으로 로마군의 침공 시기 66년에서 서기 73년에 침공을 당했는데요. 와 겹친다. 발굴팀은 이 씨앗이 당시 유대인들의 비상 전투 식량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식물 전문가들은 이 씨앗의 긴 동면을 깨우기 위해 뜨거운 물에 적시고 해조류 성분의 비료를 주는 등 특수 처리를 했다. 그 후 6주쯤 아무 일이 없다가 갑자기 싹이 올라왔다. 종려나무는 지금 30cm 정도 자랐으며 잎이 7개 열렸다. 2005년도 기사입니다. 자, 생명의 씨가 아직 죽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지난 다음에도 이렇게 환경 조건이 맞으니까 싹을 틔울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생명의 씨가 지금 아담을 인해 이제 잃어버린 이 생명의 씨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받아서 이 생명의 씨를 틔우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씨를 깨우고 그리고 이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권능의 이런 빛들을 통해서 이제 생명의 씨가 자란다 이 말이에요. 두 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리고 지키고 행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나가면 이 생명의 씨가 영으로 자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전하게 살다 보면 결국 천식이 나타나기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 영으로 들어오면 몸이 영의 차원에 조절되고요. 세포의 천식과 관련 있는 DNA가 영의 차원에서 지배를 받으면 천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했고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이 생기의 영향을 받아 몸의 성장과 발달이 가장 좋은 쪽으로만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씨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근본의 빛이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해 설명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듣고 지나면 여러분 헷갈리고 얼른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반복해서 지금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성령을 받아 생명의 씨가 깨어나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영의 성장을 이루면 결국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 되지요. 따라서 영의 사람과 온영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영적인 빛도 근본 속성은 하나님의 근본의 빛과 같지요. 단 빛의 강도가 차이가 납니다.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빛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창조의 역사를 베풀 수는 없지요.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 온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재창조의 이런 역사는 베풀 수가 없습니다. 재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근본의 빛, 곧 창조의 권능의 빛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같은 기도를 무수히 쌓아야 권능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나 온 영에 들어가도 막 권능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불같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영으로 들어가서 또 능력이 나타났고 온 영으로 들어가서는 권능이 나타나서 온 영으로 들어가 개척할 때도 뭐 연탄개수 물러가라고 물러갔고 뭐 비구름 다 물리치고 그때도 동일하게 지금처럼 했습니다. 잉태 못하는 기도하면 잉태했고 뭐 참 교통사고에서 움직이지 못한 기도해주면 뼈가 이어지고 바로 그렇게 개척 당시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면 왜? 그만큼 영으로 들어오고 온영으로 들어오기까지 그만큼 무수한 기도를 쌓았기 때문에 초신자 때부터 또 죄종 부름받고 또 신학교 또 4년 과정 꾸준히 쉬지 않고 불같이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를 쌓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권능이 바로바로 나타난 거고 여러분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도 그런 권능이 안 나타나는 것은 물론 나타나죠. 여러분도 나타나는데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불같은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불같은 기도 하시기 바라요. 그것도 손수건이 있기 때문에 손수건에 이런 모든 재창 권능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 손수건 가지고 집회하는 주의 종들이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해외 나가면 그런 큰 권능들을 베풀지 않습니까? 뭐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겠고 또한 영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환자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손수건 기도를 해 줄 때 훨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영으로 설령 들어가 온영으로 들어갈 때도 이런 창조의 권능이 안 나타나는데 이 손수건을 통해서는 나타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정무용 목사님도 그렇게 늘 주의종 세미나 다니고 손수건 집회 다녀도 이 손수건을 꼭 가지고 손수건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영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영적인 빛보다 손수건의 권능의 빛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영의 사람이 환자를 위해 그냥 기도해 줘도 어느 정도의 역사는 따르지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해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 많은 분들 보면 병이 있는데도 다 숨기고 대부분이 숨기고 있어요 병은. 그리고 저한테 회개하고 그리고 저의 기도만 받고 나으려고만 하지 병들을 숨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내가 이렇게 해서 병들었다. 꼭 기도해달라고 해야 할 텐데 그러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숨기고 속인다 이 말이에요. 저에게만 참 속이지 않고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의인일수록 더 영으로 들어갈수록 온전히 들어갈수록 그 기도는 힘이 더 능력이 더 강한 거지요.
그렇다 해도 영의 사람의 몸에서 영적인 빛이 나가서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손수건을 얹고 기도해 주면 손수건에 담긴 권능의 빛이 곧바로 환자의 몸에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기도받았을 때, 또 하나님과 제의담을 흘렸을 때 역사입니다. 만약 제의담을 흘리지 않으면 빛이 들어가지 않고, 또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치료와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증거한 생명의 씨에 관한 말씀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잘 들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했습니다. 생기란 근본의 빛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자동으로 전달이 됐죠. 잉태하면 자동으로 전달이 돼요. 쭉 영의 공간인 에덴 동산에서는 잉태될 때부터 생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위 우량아만 태어납니다. 불구나 이런 건 없어요. 태어난 후에도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되어 모두가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성장하지요. 누가 보면 외계인 해가지고 외계인은 막 머리는 희한하게 그려놓는데 에덴 동산 사람들은 너무 아름답게 생겼어요. 청년의 때를 조금 더 지나서 성장이 멈추는데 그 후로는 노화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런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 이 땅으로 쫓겨난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생기를 대부분 걷어버리시고 흔적만 남기셨는데 이 흔적 같은 것이 바로 생명의 씨라 했지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나온 후손들에게는 생명의 씨가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기가 잉태되면 6개월이 됐을 때 생명의 씨를 영 안에 담아서, 즉 영을 주시는데, 이게 그냥 6개월 전에는 그냥 이 혼과 육이죠. 여기에 이제 영을 불어넣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기가 잉태되면 6개월이 됐을 때 생명의 씨를 영 안에 담아서 몸의 중심인 심장의 한 세포에게 심어주시죠. 몸의 중심인 이 심장의 한 세포에게 세포핵에 심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씨가 담긴 영이 육에 속한 몸 안에 심겨진 상태를 바다의 부표에 비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몸의 중심에 있는 세포는 계속 바뀌어도 생명의 씨가 심겨진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요. 피가 심장으로부터 나와 온 몸으로 퍼지듯이 영의 기운도 심장의 한 세포로부터 온 몸으로 퍼져서 모든 세포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심겨진 생명의 씨는 마치 딱딱한 껍질에 쌓인 씨앗처럼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가만히 있지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드디어 생명의 씨가 깨어납니다. 아까 2000년 전에 발견된 그 씨가 이제 싹틀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싹이 이렇게 튀어나왔듯이 우리 바로 생명의 씨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싹을 틔운 씨앗은 물과 햇빛을 공급받아야 잘 자라지요. 이처럼 생명의 씨, 우리 영적인 생명의 씨도 깨어난 후에는 영적인 물과 빛을 공급받아야 영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곧 영적인 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영적인 빛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영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주의종교육 때도 이제 뭐 이런 거 어떻게 빨리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참 제가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영으로 속히 못 들어가는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말씀을 들었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영으로 들어가는 게 더딘지. 영으로 들어가면 너무너무 많은 축복 아닙니까?
건강 축복, 물질 축복, 하나님의 사랑받고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고 가정의 자녀 모든 것이 축복인데 가정 복음만 다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렇게 좋은 영으로 왜 빨리 못 들어오고 장로님들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게 꼬이고 어렵고 왜 그럽니까? 축복받아서 11조 막 100 이상, 200 이상, 300 이상, 1000 이상 막 들이시지 왜 그리 못 하시냐 이 말이에요. 답답해요. 제가 볼 때 너무 참 영하고 거리가 먼 걸요. 제가 볼 때 아직도 육에 거하고 육에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도 피곤해하시고 중심받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영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영이 성장하여 몸의 중심에 있는 세포 핵을 덮을 만큼의 크기가 되면 영의 사람이요. 그보다 더 커지면 온 영의 사람이지요. 여기서 영과 세포핵을 그 크기로 비교한 것은 물리적인 크기보다는 몸을 조절하는 권한이 영에 있느냐, 육에 있느냐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영의 크기가 세포핵을 덮을 만큼 커지면서부터는 몸이 육의 흐름을 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온영이 되면 몸의 기능 조절이 온전히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지요. 한편 영이 이처럼 몸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면 당연히 혼도 영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영이 혼을 지배하고 다스리기에 육신의 생각이나 비진리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 진리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으로 들어가면 육신의 생각이 다 없어져 버려요. 조절해 버려요. 영에 속한 혼이 영에 속한 혼이 육에 속한 이 혼을 지배하고 다스려 버린다면 그러니까 몸 조절도 마음대로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범죄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이 혼을 지배하고 다스리기에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하게 원하노라. 영혼이 잘됐다. 영이 혼을 지배하는 걸 말합니다. 영혼이 잘됐으니까. 그럼 범사가 잘, 즉 만사 형통한 거예요. 꼭 건강한 거고요. 요한 3서 2절에 말씀한 대로. 성도 여러분, 몸의 기능 조절이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몸의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5장 6부 모든 기관과 조직이 최상의 상태를 되찾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조금만 잔다 해도 음식을 최소한으로 먹는다 해도 몸에 이상이 안 생기고 건강하다 했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세례 요한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둘째로 질병, 균과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인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않는다.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죠. 거기 있는 그 말씀은 뱀을 집으며 다 말씀은 온영으로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온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영접한으로 감기도 한번 걸리지 않은 저의 경우와 독사에 물렸던 사도 바울을 예로 들었지요. 전 주님 영접하고 37년 동안 한 번도 아파보지 않고 약 한 번 먹어보지 않고 저와 저희 가족 모두가 그렇습니다. 감기, 독감, 기침 들어본 일이 없고 설사해본 일이 없고 어떤 몸의 이상이 일어나지 않는 걸 여러분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잔병 치료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주님 영접하기 전에 잔병 치료도 많이 하고 성장했고 또 7년 동안 아프면서 온갖 질병에 고통에 시달림 받았는데 주님 영접하고 나서 그날로 깨끗이 치료받고 나서 오늘날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제가 주님을 일찍 영접했더라면 좋을 텐데 30대 중반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또 7년간 아팠었고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이 변한 상태에서 이제 또 영으로 들어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으로 들어와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살만 더 많이 쪘죠. 제가 개척 때보다 그때는 58kg인데 지금은 한 70kg 나가니까 살만 많이 찐 거죠. 몸은 나 그대로 있는 걸 볼 수 있고 더 튼튼하고 건강한 몸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역삼각형의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몸을 이루고 있고 피부는 20대 초반 그대로이고요. 주름도 30대 중반에 생긴 그 주름 그대로이고요. 더 이상 생기지 않아요. 자, 셋째로 노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회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의 체형도 마음 먹은 대로 될 수 있지요. 회춘 후 사례로 아브라함과 욥을 말씀드렸고 제가 마음 먹은 대로 체형이 조절된 간증을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영혼이 잘 될 때 임하는 강건한 축복의 분야이고 영혼이 잘 되면 동시에 범사에 잘 되는 축복도 임합니다. 욥은 연단을 통해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갔을 때 연단 받기 전보다 갑절로 부유해졌지요. 동방이 제일 부자 갑절로 부유해졌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도 하나님을 만난 후 3년 연단을 통해 영으로 들어왔을 때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했습니다. 3년 말씀 준비 후 온 영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영적인 큰 축복의 권능을 받을 수 있었음을 여러분께 간증해 드렸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오기 전에도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첫째,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둘째는 창조의 근본의 빛이 담긴 무한 단물과 권능의 손수건을 활용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라 했습니다. 내가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니까요. 지속적으로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되기 위해서는 결국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와야 하지요. 참고로 영으로 들어와야만 치료되는 경우와 영으로 들어오기 전에도 치료되는 경우를 영적인 공의와 관련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영으로 들어와야만 치료되는 경우가 있고 영으로 들어오기 전에도 치료되는 경우들을 영적인 공의와 관련해서 설명해 드렸죠. 우리 환자 되신 분들 좀 말씀을 잘 듣고 이걸 이해해야만이 꼭 그대로 행하면 모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환자 되신 분들 이 말씀 뭔지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이해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는 살았다면 아플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또 대부분 새로 오신 분, 초신자가 대부분일 게고 또한 영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영적인 빛과 근본의 빛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씀드렸지요. 즉 근본적인 속성은 같지만 강도가 차이 난다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경작받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씨를 심어주셨습니다. 스스로는 생명의 씨를 일깨울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과 성령을 보내주셨지요. 또한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영적인 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영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 경작이라는 멀고 험한 길을 떠나는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는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재단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것들이 많지요. 저는 이 재단의 목자로서 양떼를 바라볼 때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또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제 소원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축복의 길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 길이 무엇이다를 늘 대예배, 저녁예배, 금요일 철야를 통해서 쭉 설명해 왔습니다. 또한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젊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지요.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 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할 분은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50대 되고 이러셔도 아유, 세월은 뭐 할 수 없어. 세월이 가는.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 이런 말씀 못 하십니다. 제가 있으니까. 어떤 분은 뭐 노화가 어떻고, 뭐 갱년기고. 갱년기가 어디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영으로 온전히 들어봐요. 갱년기란 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손 굽혀펴기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땅에 닿고 완전히 일어나고 정상적으로 해도 수십 개 해요.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안전팀이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손만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면 100개도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 한 개도 못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걸 자기 몸 하나 안 쓰고 일으키고 하는 걸 한 개도 못 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10개도 못 한 분은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저는 뭐 이 나이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무슨 갱년기 자꾸 그래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빛 가운데 들어오세요. 영으로 들어오세요. 온영으로 들어오세요. 갱년기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뭐 조금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창세기 10장 보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또 곳곳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게 이렇게 흠없게 만들어 놓고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상급사 나가야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처럼 신속히 온영을 이루고 보존하면서 건강한 몸으로 더 뜨겁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최종 교육을 가다가 기도원장님 테이프를 주세요. 뭐 이수진 목사님이 교육 때 한 거래나요? 굉장히 은혜로우니까 들어보시라고 줘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저녁 다 끝나고 이제 축복 기도까지 마치고 출발해서 11 여튼 출발해서 가면서 테이프를 틀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충격적인 게 담겨 있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뭐 주의 종들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잡념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말은 잡념을 가지고. 성경에는 중원번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기도하러 있죠. 골방에 들어가. 저 잡념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중원본 한다든가 잡념을 가지고 딴 생각하고 기도 입술은 하고 그리고 딴 생각을 한다면 찬양할 때도 그러고 찬양은 부르면서 생각은 딴 데가 있고 하나님 하나도 받지 않으십니다. 잡념 가지고 기도하면 또 하나 받지 않으세요. 중원비원하는데 왜 하나님 받으세요? 기도는 중심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힘 정성을 다해 생명을 다해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원부원하면서 기도하고 잡념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말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믿음의 초단계, 1단계나 2단계, 초단계는 이제 믿음의 초신자가 그러는 거지.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 또 주의 종들이
일꾼들이 어떻게 잡념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저는 초신자 때부터 잡념 가지고 기도해 본 기억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내가 가면서 그럼 내가 초신자 때는 잡념 가지고 기도했나? 하나도 없어요. 잡념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왜 빨리 영으로 못 들어나? 왜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치는데도 왜 영으로 빨리 못 들어나? 굉장히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강조해도 영으로 들어오면 축복이고 건강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왜 그렇게 영으로 들어온 분들이 더디고 얼마 안 됐는지 그걸 이해를 못했다. 이번 테이프를 듣고 안 거예요. 아, 기도를 마음과 뜻, 힘, 정성, 중심을 다 하나님께 올리는 게 아니고 기도 중에 잡념이 틈타고 다른 생각이 틈타고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런다면 하나님 받지도 않으실 텐데 이를 어찌하나? 비유를 들어 설명할게요. 제가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면 저하고 앉아서 대화를 한다고 봐요. 방에 앉아서 대화를 한다고 봐요. 저를 사랑하는 분이.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귀담아 듣겠죠? 또 그분 이제 대화도 마찬가지로 전 귀담아 들을 거고 귀담아 들을 겁니다. 저하고 대화하면서 아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 자리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겠습니까? 저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대화하면 아이고 더 길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지. 1시간 지나면 아이고 이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계속 대화했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저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저와 대화한다면 싫어하겠습니까? 더 오래 하고 싶지. 더 같이 있고 싶지. 근데 아이고 대화하다가 아이고 나 배고파라 빨리 끝나고 나가서 식사하고 싶은데 한다든가 아이고 나 빨리 대화 끝나고 어디 그냥 가고 싶은데 그러겠습니까? 어찌하면 더 대화하고 싶어 하지. 사랑하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모두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성경에 있어요. 마음과 뜻, 힘, 정성, 생명을 다해 하나님 첫째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잡념이 틈탄단 말입니까? 왜 다른 생각이 틈탄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저하고 대화하는데 제가 대화하는데 입술은 대화하고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생각이 마음이 딴 데가 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듣겠어요? 그 사람 말을 신용하겠어요? 신용 자체도 안 하죠. 그만하자고 일어나 버리지. 생각은 딴 데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보고 대화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망군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잡념이 튼다고 딴 생각이 틈타고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저는 한 번도 초신자 때도 그러고 그렇게 해본 일이 없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빨리 못 들어오고 있구나. 찬양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또 찬양을 해도 예수님하고 찬양할 때 다른 사람 안 본대잖아요. 보면 잡념이 들어오니까 그냥 다른 사람 보면서 하니까 그 찬양에만 가사에 마음을 실어서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찬양할 때 우리 성도들 두루 살피거든요. 좀 마이너스죠 그건. 찬양 가사만 실어서 하면 감동으로 입어서 하면 더 좋을 텐데 저는 성도를 두루두루 살피거든요. 왜? 성도들 더 충만케 해드리려고. 제가 쳐다보면 우리 성도들 아무도 더 충만하죠. 또 좋을 사람도 안 좋을 거고 찬양도 더 충만하게 따라 할 거고 제가 언제 쳐다볼지 모르는데 우리 성도님들 위하고 저도 성도님들 두루 살피며 충만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두루두루 이렇게 보면서 찬양해요. 그러지만 마음은 찬양 가사에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참 하나님께 올려드리 못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만 눈은 두루 살펴도 찬양 마음에 담아서 실어서 해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기도를 그렇게 왔다. 그러니까 영으로 못 들어갔구나. 오랜 세월 기도한다 해도 오늘 또 기도하면 잡념, 내일 또 기도하면 잡념.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졸고 피곤해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남들 다 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둘레 주의나 살피고 있고 대화하고 있고 기도 시간에 대화하는 분들 대화하고 있고 온갖 이런 일들이 그러니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한들 어떻게 영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해왔으니 찬양도 마찬가지. 늘 찬양할 때 마음을 그 찬양 가사에 실어서 하라고 하잖아요. 입술로는 찬양하고 마음은 딴 데가 있다면
어찌 거기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셨으니 영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더디죠. 이제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정신 차려서요. 오늘부터는 정말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해 잡념 없이 기도하셔야 되고, 내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알아 그 기도의 제목만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찬양을 해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졸음이 어떻게 와요? 그렇게 기도를 해나가면 10분, 20분, 이렇게 30분 해나가면 성령의 충만함이 보여요. 성령의 충만함을. 더 깊이 30분, 1시간 하면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이 펴지죠. 이 세포 핵 속에 내 생명실을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한 기도함으로 막 불릴듯이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내 세포에게 생명실가 충만하게 막 충만하게 입혀져 가는 거죠. 이게 기도하면 할수록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막 불이 되는 거예요, 불이. 그러니까 피곤이 다 사라지는 거고, 내 육신의 이런 생각도 다 사라지고, 중심받쳐 기도하니 그 기도가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 내가 충만하니 피곤도 다 물러가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웬만한 질병은 다 치료받는 것이고, 그렇게 한번 충만하게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감기 기침이요? 오래 가요? 왜 오래 가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감기 기침, 독감 틈탔다 해도 성령의 감동 충만하게 입어서 한번 기도해봐요. 그건 그냥 떠나버리는 거지. 바로 그런 기도 그렇게 1시간, 2시간 해봐요. 그냥 땀 흘리고 그냥 쫙 가면 그런 건 금방 떠나버리지. 그게 하루 이틀 며칠씩 가겠습니까? 저게 기도받지 않아도 바로 떠나버리는 거지. 그 성령의 충만을 이렇게 입고 있으면 그런 거 틈타지도 않는 거고요. 아까 설명 다 해드렸지만. 충만함을 입으면 또 영으로 몸의 조절이 가능해지고요. 조절을 가능해지니까 무엇이냐 할 수 있잖아요. 얘들 밥을 먹는다. 많이 먹는다고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적당히 먹어야지. 그럼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적당히 먹어야 되겠다. 그럼 적당히 먹는 거예요. 절제를 못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이 정도만 먹었다 하면 딱 위가 순종해줘요. 이 정도 먹으면 딱 만족감 갖게 되고. 다 조절이 돼요, 영으로 들어오면. 내가 몸무게 몇 킬로로 맞춰야 되겠다 하면 그 킬로 맞춰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몸무게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올라갔다 하면 바로 그냥 내려버리고. 절제 조금만 하면 바로 원상복귀 되고.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 일터요. 영으로 온유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을 기도해봐요. 성령의 음성이 다 오게 돼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 다음에 기회 있으면 누구의 그런 말씀 들어서 깨달으시기 바라요. 어떻게 성령의 내가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신방을 가도 그렇고요. 어느 가정 신방 가는데 내 생각 동원해서 신방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참 물놀이 할 때 내가 다니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신방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어느 가정을 가서 신방해도 거기 하나님께 받아내려야 돼요. 본문, 제목 이거 받으면 끝나는 거죠. 기도하면 그 가정 어느 놓고 기도하면 바로 주세요. 그 가정의 본문과 제목 바로 주시면 제목은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서론펄론 결론을 주시는 거고요. 그걸로 신방하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려는데 누가 기띔합니다. 그 가정 지금 이혼 직전에 있다고. 그러면 이 신방 가는 사람이 이혼 직전에 있다니까 성경 찾아서 이혼하지 말라, 죄다 이런 거 찾아가지고 가서 신방합니다. 그럼 신방이 잘 될까요? 불난데 기름 뿌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누가 이혼하면 죄인지 몰라요? 이혼 안 하고 싶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이혼한다고 한 건데, 이혼하면 어떻고 죄가 되고 어쩌고 가서 해봐요. 그런 것 좀 아는데. 오히려 불난데 기름 뿌린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신방에서는 아니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에서
문제를 쫙 해결해 버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혼할 가정이 회개 통해자고 이혼 안 하게 되고. 예,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